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는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눈으로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식구당에서 일어났던 기브아의 비극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2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본문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표현은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섬길 때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고 온 백성과 함께 회개하며 대각성 운동을 하던 곳입니다. 그 후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이들이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 그리고 요단 동쪽의 길르앗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속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체 상황들을 자세히 살피고 대처하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들은 일제히 모였다는 표현은 신속하게 한 몸처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모두 모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파가 모인 것은 그만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9장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레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 모임에 대해 들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레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레인의 보고를 들어보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인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기브아 사람 또는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므로 기브아 주민 전체가 이런 일을 벌인 것처럼 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량배들이 레인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왜곡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의 죽음에 대해 자신은 전적으로 피해자이며 그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분노하여 복수하려고 자신의 첩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것이 마치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상을 알려 이스라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말로서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 사이를 철저하게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인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분별력이 없고 타락한 시대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위를 보고 한 레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기브아에 대한 처벌을 제초합니다. 그의 말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조사가 들어가면 레인 자신의 문제도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였는지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람들의 재촉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 때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거짓을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의 정의가 악한 자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고 거짓 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참 일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셋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날들을 계산해 보면서 어떤 자세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후회와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며 선한 영향력을 갖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